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설교를 하나의 질문을 해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는 과연 몇 권일까요? 네? 복음서는 몇 권이죠? 네, 4권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신약 성경에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실제 질문은 아니에요. 뒤에 있습니다. 구약에도 복음서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성경이 있어요. 이사야서가 제5복음서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나심부터 십자가까지 완전 십자가의 복음이 이사야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질문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야서 말고요, 실제로 또 복음서가 하나가 또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은요, 이 복음서는 과연 어떤 복음서일까요? 이것은 참고적으로 넌센스 퀴즈입니다. 실제로 복음서가 또 다른 복음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맞히시는 분들은 떡 하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무엇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감사합니다. 이 떡은 제가 먹겠습니다. 네. 그 복음서가 어떤 복음서냐면요,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내가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내가복음.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아직 못 들어보셨어요? 이렇군. 제가 이 복음서는 꼭 아셔야 되는 복음서거든요. 내가복음이라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모아놓은 성경책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지켜야 되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말씀만 이렇게 모아다가 그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내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위의 환경 속에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뷔페에 가면, 결혼식장이나 가면 뷔페가 있죠. 그러면 뷔페에 가시면 항상 드시는 음식만 드십니다. 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항상 면만 드세요. 그렇죠? 그것처럼 성경 말씀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쫙 펼쳐져 있는데 저희들은 뷔페처럼 우리가 먹고 싶은 것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날마다 그것만 먹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다 보고 아니면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푸른 풀밭과 실마란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손도 활짝 들고 아멘 그러시죠. 네. 여러분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들의 근처에도 못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전도하러 나가십시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멘하지 못하는, 우리의 내가복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효도해야 됩니다. 이러는 말씀은 그냥 상식적이었어요. 가르치지 않아도 이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분들, 심지어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라는 이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내가 복음 안에는 못 들어가는 말씀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한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내가 복음을 만들어 놓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소문이 자자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분들은요, 예배에 꼬박꼬박 나오셨어요. 꼬박꼬박 나오시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는지 몰라요. 성경을 꼬박꼬박 읽으시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지 한 주에 금식 기도를 2번씩이나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예물 생활도 꼬박꼬박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도 잘 드리셨어요. 심지어는 11조도 잘 드리셨어요. 그런데 11조를 얼마나 잘 드렸냐면요, 이렇게까지 11조를 드렸어요. 옆집에 있는 분이 상추를 따셨어요. 상추를 많이 따셔가지고, 우리 상추를 심었는데 너무 많이 열려져서 상추를 따왔는데 혼자 못 먹어. 그러니까 이 상추 좀 드셔 하고 주셨어요. 그런데 그 상추 한 바구니에 받았잖아요. 이것에 대한 11조까지 철저하게 드리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비판하시거든요. 질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왜 예수님께 혼나야 됐냐면 내가 복음을 만들어 놓고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거든요.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만의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로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제쳐두고 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께 드리려는 것의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됐다라고 하면 그만이라면서 너희 부모를 더 이상 공경하지 않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또 너희가 많은 일들을 이런 식으로 행하고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판하셨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죠. 대제사장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요, 너희가 많은 일들을 이런 식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쭉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만 지키고 싶지 않은 것들은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는 것 중에 뭐가 있었어요? 10절에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신앙생활 그렇게 잘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드림의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하나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께 순종하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부모님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이 되었어요. 이것은 이제 재미있게 제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께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아버지 어머니께 제가 좀 용돈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께 드려야 될 용돈을 제가 하나님께 드려버렸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고르반이에요. 제가 부모님께 드려야 될 이 어떤 헌신, 수고, 시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돈만 국한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조금 넓게 시간과 관심과 재정과 모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제가 아버지, 어머니께 효도해야 되는데 제가 교회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네요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정확하게 비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네들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먹고 즐길 것은 잘 먹고 잘 즐기지 않느냐. 그런데 왜 부모님께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없다, 그런 재정이 없다라고 말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들은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이 명령은요, 얼마나 중요했던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2절과 3절을 2절은 제가 3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격하라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공격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경하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 있냐면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 이 부분에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공경하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또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존경하고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모습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무엇이죠? 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10계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10계명에 하나님께서 10개의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중에서 4개의 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6개의 계명은 누구와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사람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 6개의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이에요?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믿음의 생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처럼 내 부모를 먼저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인데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성경에서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때 이 땅에서 잘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노력도 하고 밤낮 일을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잘 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일석이조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이게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에요.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잘 안 되나? 이런 생각이 혹시 있는 분 있으십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막힌 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제대로 소통이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내가 실제로 잘 공경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점검하면 내가 주께서 주시는 그 잘됨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장수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식사도 열심히 잘 하시지만 또 무엇을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 네, 영양제 챙겨 드시고 비타민 챙겨 드시고, 이게 다 뭐 하시려고 드시는 거예요? 네, 장수하려고, 네, 건강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을 빨리 떠나고 싶다. 그래서 비타민 드시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 없으실 거예요. 다 건강하게 사시려고, 오랫동안 잘 사시려고 영양제도 챙겨 드시고 비타민도 챙겨 드시고, 뭐 이름도 알지 못하는 것들도 엄청나게 많이 챙겨 드십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도 열심히 하시죠.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하시고 공원 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마스크 쓰시는 분들 별로 못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원에 갔다가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어요. 왜냐면 어떤 여자분이 새벽 일찍 시커먼 마스크를 쓰시고 앞뒤 박수를 치시면서 이렇게 공원을 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운동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박수 치면서. 앞뒤로 박수 치면 좋다고 그걸 어디서 들으셨는지 그렇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장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십계명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공경하시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고 열심히 공경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그룬트비라고 불리어지는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용기 교장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유당 시절에 그때 흥분해서 한참 데모하는 학생들 앞에서 이런 연설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모할 줄 모르는 젊은이는 희망이 없다. 그러나 불을 지르고 무기를 휘두르는 것은 데모가 아니라 폭동이다. 데모를 하되 평화적 시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데모를 해야 한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데모할 생각하지 말아라. 데모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 효도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애국을 논할 수 있겠는가? 뿌리 없는 나무는 없다. 마찬가지로 부모 없는 자식도 없다. 부모는 자식이 성장하는데 기름이 된 것을 기쁘게 여기며 죽어가는 분들이다. 이 세상에서 큰 죄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둘째는 불효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성경에서는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조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너에게 잘 해주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유산을 많이 남겨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부모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거든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너에게 사랑을 많이 해주는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상처를 준 부모는 공경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에 쓰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돈돈하는 부모를 보면서도 공경을 해야 되고, 삶의 모범이 못된 부모님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화를 내며 혈기를 부리는 부모님을 향하여도 공경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지요.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상처를 주려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려고 작정하고 상처를 준 부모는 아무도 없으세요. 그냥 자녀들에게 잘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인 것입니다. 게리 스멜리와 존 트렌트라는 분이 쓰신 책 중에서 축복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헬렌이라는 여인이 한 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녀는요, 어릴 때부터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의 무자비한 학대를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고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녀는 집을 떠나면서 다시는 아버지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집을 떠난 이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의 삶이 조금씩 바뀌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변화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격이었어요. 까다롭고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성격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기도도 해보고 성경 공부도 해봤어요.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도 해봤어요. 그런데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중에 왜 이런 결과가 생겨나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뿌리 깊은 영적인 뿌리가 있는데 아버지와의 깨어진 관계로부터 자신의 이런 성격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상처를 준 아버지가 싫은데 그렇게 싫었던 아버지의 성격을 자신이 닮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야 자신도 산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통화하지 못했던 아버지와 전화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가게 돼요. 현관 앞에 서서 아버지를 어떻게 봐야 되지? 아버지와 어떤 말을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오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보았던 거인 같은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왜소하고 초라한 노인이 돼버린 아버지가 자신 눈앞에 있는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가서 거실에 앉아서 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저 그동안 아버지를 증오하면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께 용서를 구한 것이죠.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아버지가, 언제나 큰 목소리로 강하게만 이야기했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정말 너에게 그렇게 못된 아버지였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아프게 했느냐? 사실 난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나를 용서해 주거라. 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화해할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와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기 전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헬레는요 그때 자신도 놀랐다고 그래요. 사랑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또 하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구나 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자신 안에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은 갈망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를 용서하고 공경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헬레는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품어줄 줄 알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고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바꿔지고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사실은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헬렌이 나는 도저히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만 그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라는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상처를 받은 사람이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용서할 수 없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나가셔야 돼요. 주님 안에 나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면 이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원수처럼 생각되어지는 사람들 하고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땅을 자기 육체로 쓰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으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는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 안에서. 지금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서로 원수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원수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담이 높게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허물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육체로. 예수 안에서 다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16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소멸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허문 수준이 아니에요. 소멸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불태워서 깨끗하게 다 사라지겠다는 것입니다. 저분과 나와의 앙금 있었던 모든 것 다 불태우시고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화평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묶여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높이 쌓여져 있는 담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부모님과 자녀 세대 가운데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상처가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함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카네이션을 달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이 흘러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모든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관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셔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가 앞에 부르셨던 찬송가 579장 함께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서로서로 묶여있는 관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